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1장,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시네.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예배자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런 존재와도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복되신 또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냉랭하고 또 상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저희들이오나 주님의 은혜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몸과 마음 전심을 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진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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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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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신앙독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동문 86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듯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 충만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혹여 지난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참회와 용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우리 교회 성도 어느 한 분도 코로나와 무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어진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서로가 주의하는 가운데에서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코로나 종식의 출구가 보이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을 되찾는 희망을 갖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교제와 친분을 나누는 한 가족과도 같은 예전의 소망인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제약과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금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만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친구, 동료가 옆에 있음에 참으로 고맙고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더욱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심하게 드린 또 의례적으로 드린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귀하디 귀한 신앙의 기본이었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와 함께 하는 교제와 함께 나누는 생각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치였음을 새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시점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결같게 하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 사랑, 소망 또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몸드신 주님을 섬겨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온 세상 찬양이 울려 퍼지며 통성으로 기도하여 주님 가르치심을 온전히 이행하는 복된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전도일을 비롯한 교회 기관을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와 구역 예배와 주일 학교와 성가대 그리고 때마다 찾아오는 행사를 주관하셔 모두게 함께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소망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의 편견과 또 교회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 속에서도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어 소망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기쁨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심신이 강건하여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목양하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리를 충분하게 키워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릅니다. 지난주 같이 예배드렸던 것이 정말 어제 이틀 전 같은데 다시 이렇게 한 주일이 돌아왔어요. 점점 이 시간이 흘러가는 체감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가 한 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이 주일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로든지 꼭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뭐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내가 예배를 잘 준수하며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며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배를 승리하게 달라 우리가 간구히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아비벌은 봄을 뜻하는 말이고 아비벌은 실제 이 달력의 3, 4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비벌을 너희들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을 행하신 그 사건을 잊지 말고 매년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기네들 스스로는 절대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비벌의 유월절을 잊지 않고 절기를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벌을,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자신들의 한 해의 첫 달로 삼았어요. 우리는 그 구약절기를 지키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날을 바로 한 주의 첫날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하루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한 주의 첫날인 예배를 잘 기억하고 지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제 그분께서 성지순례 여행 다녀오시다가, 이스라엘 다녀오시다가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을 이렇게 들리셨는데, 거기에 이제서 어떤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한인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여행객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라하고 고생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배낭 메고 세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 이스탄불 한 동네에 들어가서 이 술 마시는 펍, 이제 선술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는데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마시다가 현지인이 주는 그 안주 간식 같이 먹었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내동댕이 쳐서 다 잃어버리고 이 몸만 남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현지 나쁜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어리버리한 한국인들 알거든요. 그래서 다 빼앗겨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이 도움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이 목사님 일행한테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죠. 이 먹을 거 친절하다고 해서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먹어버리면은 먹을 건 정말 중요한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뭐를 잘못 먹어서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크나큰 슬픔과 안타까움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창조한, 만들어주고 제공한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다 즐겨라.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들이 따먹어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악과 자체에 어떤 독이 들어있어서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는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창조주 그분을 늘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걸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범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접근해서 친근하게 또 이 하와가 연약한 이 눈의 이 색깔, 이 아름다움에 좀 민감하고 연약한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저거 금한 거야. 정령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죠. 먹음직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먹고서는 같이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하와 혼자만 있다가 그것을 유혹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담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같이 먹자고 준 것이죠. 근데 이거 먹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숨 막혀서 죽은 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말은커녕 참 그 안에 죄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서로 허물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벽이 없고 하나였던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좀 약간 민망한 표현이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서로 수치심도 없고 허물이 없었는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서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왜 그러느냐? 아시죠? 아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결하시기 위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이 말하는 거죠. 하와에게도 물어보시죠. 너는 왜 그러면은 네가 그것을 보고 아담에게 주었느냐?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 대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살아가고 있던 아담에게서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너는 바로 나야.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생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마음이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왜곡되게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걸 줬다고. 이 죄라는 것이 그런 미워하는 마음,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증오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양에서 양치고 있는 아벨을 쳐 죽여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에덴 동산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 되시고 참 평안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눈빛을 마주하고 마주치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 눈 마주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 없는 것을 누렸죠. 그런데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친밀하던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눈빛 안 마주칩니다. 말은 하는데 6일 쳐다보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마주치려고 해요. 문 쾅 닫고 들어가고. 그것도 어떻게 폭력의 표현이에요. 그것도 사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왜곡되게 합니다. 처음에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왜곡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거죠. 범죄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수치심, 분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함으로. 사실 그 선악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만 지켰으면 괜찮은데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지고 그 죄의 영향이 지금까지 크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되는 거죠. 추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은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1편 자체의 시작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시편 전체 150편을 아우르는 이 복에 관하여서, 참 행복에 관하여서 이 시편을 대표하여서 1절에서 오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슈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슈레는 행복, 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냥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외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 절도 훼손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리 영혼의 깊은 샘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행복을 이 아슈레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 아슈레로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은요,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돈 잘 벌어도 그것이 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소원하는 바죠.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취업과 또 진학을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수입도 좋고 자식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아슈레가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생명수, 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늘 목마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죄송한 속된 표현이지만 뻘짓해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부부 관계 거기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못해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다른 성적인 그런 욕망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잘 누리면 되는데 그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슈레를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우리의 이 건강도 지나갑니다. 저도 마음은요, 지금 20대, 30대 정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 상태는 20대, 30대시죠? 근데 저도 막 얼굴 보면은 막 주름이 짜글짜글 그래가지고 거울을 사실 보기 너무 싫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젊었을 때 이 촉촉하고 탄탄했던 피부가 왜 이렇게 됐는가? 관절에서는 점점 삐걱삐걱거리고. 여러분, 우리 건강은 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젊음도 어느새 그렇게 떠나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벌었던 돈도요, 그거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도 다 누군가에게 내놔야 될 때가 와요. 행복의 조건으로, 요건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공허함과 그 허무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아슈레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 이 아슈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복 아슈레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돈이 내가 필요한 만큼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의 요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기쁨, 행복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게 바로 죄의 원인이, 죄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2절에서 말합니까? 자,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개역성경에는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또 하나님과의 잊어버린 깨어진 눈맞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셔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이라고 하니까 이 한자에서 뜻하는 침묵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는 말을 큐티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quiet time의 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은 조용하게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머리로 되뇌지만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사실 더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한자 단어가 반추예요. 반추. 반추는 되새김질이라는 뜻이에요. 동물의 여러 분류 가운데 반추 동물이 뭐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소, 염소 이런 동물들 막 씹어 넣었다가 그냥 위에다 넣었다가 위가 4개 있다고 하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막 곱씹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강아지가 좋아하는 그 뼈를, 그 뼈 있잖아요. 고기 막 먹고 나오는 그 뼈를 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막 깨물고 그것을 막 또 핥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물고 다니고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을 묵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조용한 시간은 필요하긴 해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무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곱씹는 겁니다. 입으로도 읊조리고 걸어가면서도 사실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뭐였지? 하고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이 묵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주보에 나온 이 묵상, 성경 묵상이라는 이 칼럼을 봐서 알듯이 왜 우리가 묵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왜곡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실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라고는 존재는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와는 어땠어요? 왜곡되게 상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를 나를 죄짓게 만든 존재, 미워해야 되는 존재, 막말해도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 잘 좀 하지. 니가 잘 좀 하지. 아니, 너 때문에.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곡된 거예요. 죄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 감정, 그런 의지를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나 사람 관계도 부모와 자녀 자식들의 관계도 가족 관계도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곡되게 서로 바라보는 그것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올바른 눈맞춤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진리이고 정말 우리를 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하며 하나님과 눈맞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져도 그냥 무감각했어요. 결과를 보면 결과 괜찮네? 수입 괜찮네? 그냥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네?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전혀 사실 내가 방관하며 살았구나. 내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사실 되게 먼 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구나. 사실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슈레,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왜곡된 나 자신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죄로 물든 또 왜곡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잘 온전하게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평강과 안식을 맛보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내 왜곡된 방법으로 행해서 더욱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혜롭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성경에서 이 어떤 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냥 좋은 신앙생활의 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될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에서. 어떤 일이냐면 어떤 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얼굴을 막 긁어놨어.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깊게 패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속상하겠죠, 그죠? 막 눈물 나게 속상하죠. 왜냐면 나보다 더 귀한 금쪽 같은 자식인데 확 패는 거야. 아주 그냥 분노가 가득한 분노의 손으로 그냥 확 독수리 손으로 그냥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회 단전 집사님이 봤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놈의 자식 거기 집 쫓아가가지고 막 한바탕 했겠죠. 근데 그분 되게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찾더라고요, 결국에. 그리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긁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제 잘 들은 거죠.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 집이 이런 집이다. 사실은 아픔이 있는 집안이다. 늘 그 분노가 막 늘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가정 안에서 좋은 케어를 받지 못하니까 늘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 같으면 그냥 싸워도 그냥 막 말싸움하고 그냥 아이 미치 안 놀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가 그냥 얼굴을 그냥 수확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그걸 알고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던 걸 알고 또 자기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해야 되겠다. 저 아이를 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로 그 아이를, 그 자기 아들 얼굴에 상처낸 그 아이를 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참겨 격려하고 품는 걸. 만약에 왜곡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으면은 그 집안끼리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기고 주일학교도 어렵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이라는 단어 가사 많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 못 하잖아요. 불순종하는데 무슨 주님이에요, 사실. 이 말씀 묵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문제를 불거지고 더 문제가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그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더욱더 아름답게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어지면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 묵상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경건의 삶은 하나님 멀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영적으로 좋은 상태로 시작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그것을 접하며 묵상하며 또 바쁠 때는 짧을 때라도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는 5분 10분이라도 갖고 적어도 그 이상이어야 돼요. 사실 그 이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이미 다 배웠어요. 내가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가까이 하겠습니다. 기도 몇 분, 10분, 30분씩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거 사실 다 배우는 거예요. 세례교육 때.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말씀 묵상이나 경건의 삶을 당연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멀어졌는데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뭘 묵상하며 살아가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튜버는요, 조회수 누리고 그것을 돈 벌으려고 최대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하면서 상황 연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요. 재미있게 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하실 때 정말 잘 검증하시고 재미 중심으로 그것을 택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별력은 어디에서 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기준 삼아갈 때 그 죄를 이기고 다른 나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슐의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정말 부자 없어요. 물질적으로. 아마 늘 부족하다고 여기실걸요?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을 서로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각자 다 보면 다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갈증을 느낍니까? 아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오늘 이 설교를 처음 합니까? 연초 2021년을 시작할 때도 예레미야 말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다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라고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 너무나 멀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일상적이고 그것을 그냥 보통의 삶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왜곡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이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이 진짜 교회들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이단들에게 팔려요. 우리가 정말 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곡된 그런 우리들을, 불순종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 누리며 순종하며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혼자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저 혼자 못하니까. 저 혼자 못하니까 우리 당회 장로님들 계신 거고, 또 우리 직분자들 계신 거고,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가 케어하기 어려우니까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 일을 섬기는 분들이 잘 섬겨주심으로 우리의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육받고 잘 세워지는 거죠. 우리 혼자는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같이 모이는 것이죠.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성가대 찬양에서 은혜를 끼쳐주니까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합주단에서도 연주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잘 편안하게 부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대면 모임이 회복되었을 때 주방에서 열심히 힘든 피곤하고 다 몸 녹슨 분들이에요. 주방 보니까 몸이 그냥 힘든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따뜻하고 사랑의 밥 주시니까 우리가 그거 먹으면서 성도들끼리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훈련들을 같이 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그런 일상적인 습관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묵상할 때 이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성경 묵상하는 방법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1절부터 6절 읽으셨는데 다른 부분 읽으실 때도 두 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어떤 걸 혹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한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하고 별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5절 보세요. 악인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보시 기준하시기에 악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구나.
그 사람들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다 흩날리게 되는 거구나. 우선 당장에는 안정되고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심판당하는구나. 의인들은 그렇지 않네요.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본문에서 발견하면은 교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나가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이게 주보가 괜히 돈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주보 보시면 새벽 기도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 묵상 본문이 있습니다. 매일 그 본문 가지고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눕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밴드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올라져 있는 설교 들으세요. 그날 본문 들으시고 그날 설교도 들으시고, 혹시 그러지 못하시다면 그 본문 가지고,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읽으면서 한 3번 정도 반복해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은 큐티하는 책자 안내를 받은 그 책자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큐티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 묵상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오늘 표에 나와 있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저 죄된 저 자신을 발견하고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그 DFC 국제학교에서 정말 거칠고 심지어 저에게 개끼야라고 처음에 왔을 때 막 그렇게 말하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안 믿는 아이들도 DFCI에서 학교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훈련받으면서, 그거 너무 싫은데 그거 성경 묵상 못하면은 메모하고 막 성경책에 막 기록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교훈 주시는가 찾지 못하면 주말에 외출을 못하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울며 거저먹게 식으로. 은혜도 하나도 안 되면서. 근데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그 학생들이 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다른 친구들 성경 묵상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따라하고, 나누는 거, 성경 나눔하는 거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세례받게 되고, 그 교회에서, 국제학교 교회에서 세례받게 되고, 나중에는 찬양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너무나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가정 안에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분노심이 가득해서 막 저에게도 막 욕하고 막 어디를 막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그 하나님 말씀 묵상 통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묵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너무나 먼 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추상적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적지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 묵상 회복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사람도 왜곡되게 바라보고 저 자신도 왜곡되게 바라보고, 주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그저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습관은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묵상하지만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묵상에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의 눈맞춤을 회복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의 삶을 우리 혼자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 일을 같이 동의하며 주님 믿음 생활에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소외됨 없이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 묵상을,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회복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아슈레를 풍성히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죄를 이기고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생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셔서 여전히 허물과 죄로 물들어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 몸과 마음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산제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소중한 예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또 신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의 연약함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과 말 못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그녀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환영할 우리 성도 있는데요. 이영훈 형제가 또 건강하게 또 전역을 해서 둘이 함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영훈 형제 어디 있나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대에서는 손 드는 걸 거수라고 하거든요. 예,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훈 형제도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언급할 광고는요.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를 9시에서 밤 9시에서 8시로 앞당겨서 드리고 있습니다. 좀 피곤해서 9시에 해서 피곤해가지고 잘 못 나오시는 것 같아서 당겼는데 여전히 별로 잘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잘 좋은데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구역별로 좀 참석하기로 또 하였습니다. 이번 주 믿음구역, 소망구역에서 금요일날 8시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 그렇다고 해서 못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나오시던 분들 열심히 나오시고, 그 구역에 소속된 분들은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적어도 3주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3주에 한 번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건 비정상 아닌가요? 한참 비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할 수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구역에서도 같이 구역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 안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채워주심과 또 부흥이 구역 안에 또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게 제가 정해드리지만은 2구역씩 해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디 구역이라고요? 믿음구역, 소망구역입니다.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연락하셔가지고 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경건활동 보고를 또 다시금 잘 재정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취지에서 구역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 다시금 기본에 힘써 주시고, 구역장님들도 각 가정들과 이렇게 더욱더 밀접하게 소통하시면서 예배와 경건 생활 잘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 남았습니다. 미리 알려드린 것은 좀 작정하고 결단하여서 참여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 늘 말씀 묵상을 하기를 간구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